오늘 말씀 제목은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청라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정하고 싶었는데 저의 측근들 가운데 몇 분이서 끝까지 말리시더라고요. 평범하게 갑시다. 그래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3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저 세워지지 않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때로는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이 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또 바라는 것은 그 모아진 영적인 힘을 이제 새롭게 펼쳐가는 그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펼쳐가는 순간 가운데 나오는 단어는 역시 변화죠. 우리가 변화에 우리가 둔감한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욱 목사님의 책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날 때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에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려 헤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에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화려하거나 재정이 풍성하거나 성대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교회일까? 그런 모습도 참 좋은 교회 모습이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좋은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그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전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이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표현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정한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표현을 쓰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나오고, 또 하나는 18장 17절에서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화의 내용 가운데 교회란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고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직접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대구 제일교회로 가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보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건 중요하죠.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 먼저는 교회는 주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인간의 수고로 헌신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구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하나마다 다 소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고,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133년 전에 이 대구 경북 땅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또 특별한, 또 다른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세워진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를 잘 키워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의 행복을 누리는데 그 모습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결론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시대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물길에 따라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 물길의 흐름을 바로 잡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대구제일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133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면서 단지 우리 교회 하나 잘 세워보자,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지 마시고요, 우리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이 잘못되고 있다면 그 흐름을 바로 세워가야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성장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성장해야죠. 자라나야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양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양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적인 성장입니다. 자연적인 성장의 핵심은 애를 많이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아이 출석 기도를,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면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애를 안 놓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는요, 다른 교회나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심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죠. 근데 가장 바람직한 성장은 뭐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심령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 성장의 으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장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주께서 하신다는 것, 주의 손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많은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지만 뭐 제자 훈련이든지 열심히 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구제일교회 부흥을 갈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께서는요,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네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신앙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경험과 의견과 주장이 있기 때문에 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표현보다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더 강력할 것 같은데, 더 영적으로 파워풀할 것 같은데 왜 여기는 마음을 같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이런 의미,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하나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죠. 1 더하기 1은 1이다. 하나가 됐다, 완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A와 B가 있을 때 서로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낮추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마음이 같아질 수 있겠죠. 서로 시선이 달라요. 서로 시선을 맞추면 또 같은 의견으로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표현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모아가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결국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18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반석은 견고함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비바람이 와도 튼튼히 견딜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오죠.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의 노림수가 항상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사단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리 사단의 유혹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교회가 반석에 세워져 있는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잘 몰라요. 비바람이 쳐오면 그때서 보면 교회가 반석에 세워졌구나, 모래 위에 세워졌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체 속에서 또 풍랑도 시련도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 풍랑을 통해 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33년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역사 가운데 왜 풍랑이 없었겠습니까? 왜 비바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귀하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 변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7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의 사역을 감당토록 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7 집사를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초대교회는 집사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없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면 때로는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죠. 잘 될까?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더 아름답고 귀하게 부흥하였다라고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고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을 이루어 가겠죠. 그런데 불안할 수 있겠죠. 두렵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셨다면 담대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봅시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더 놀란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과감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구원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바른 구원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나오죠. 이 천국 열쇠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페르준의 그림 가운데 열쇠를 받는 베드로라는 그림입니다. 좀 클로즈업 해보면 앞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세 그림 가운데 한 제자가 열쇠를 들고 있는 그림들이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천국 열쇠는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의 사명, 구원의 열쇠의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걸 여겨지고,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소망을 간직하며 영생의 소망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이 구원의 방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복음 전파가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대구제일교회를 통해 살아가신 사명, 비전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우리만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이곳에서 얼마나 새로운 영혼들이 세워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정말 주님 알지 못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힘쓰며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나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다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전에 나오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되고
참된 교회는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분들께 도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제일교회 평생을 섬기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에게 주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 없으세요, 여러분? 내가 출석하는 교회인데, 내가 섬기는 교회인데, 내가 헌신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늘 갈등과 고민 속에 있다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기서 거기지 뭐,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교회는 거기서 거기지, 아무 데나 다니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섬기실 교회인데 거기서 거기지 뭐, 아무 데나 다니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소망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소망을 심어주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대구제일교회 섬겨서 제대로 한번 쓰임 받고 싶다라는 간증,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대구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주변 분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데 아무개 씨,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구 제일교회 다녀, 이렇게 대답하셔야 정답인데 혹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알려고 하지 마. 뭘 그래 알려고 그래요.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창립 134주년 기념 주일에는 우리 교회 최고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제 노회가 경북노회입니다. 경북노회가 내년 봄이 되면 노회 200회가 됩니다. 그래서 200회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경북노회 200회기를 기념해서 우리 경북노회 역사를 책으로 기록하자, 그래서 그 역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 있다가 얼마 전에 저에게 방문하셔서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교회 노회 역사를 쑥 정리하면서 그 책의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책의 목차만 한번 슬쩍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쓰겠다라고 보여주는데, 그 목차 가운데 경북 노회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의 내용이 대구제일교회 이야기인 거야. 경북노회 역사인데 대구제일교회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경북노회 역사를 써내려 가다 보니까 이 대구제일교회가 대단한 교회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걸 이제 알았냐?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의 사명은 단지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되는 데 있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133년의 전통을 이어오는 대구 제일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땅에 영적 물줄기가 바로 흐르지 않을 때 그 물줄기를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흐르도록 힘써야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이 시대 속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영적인 물줄기가 온전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물줄기를 틀어버리고 엉뚱하고 잘못된 곳으로 흘러보내려는 세상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13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때 영적인 물줄기를 바로 세워가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582장인데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 놓아간다. 성도 여러분, 13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더 어둠이 짙어진 시간 같습니다. 이때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이 주어진 사명은 뭐냐? 잘못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의 길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133주년 기념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 하나 잘 되자, 그 이야기로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의 영적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헌신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 원하고 이 꿈과 이 비전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교회의 사명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명을 품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